민수기 6장 했었죠. 민수기 6장 했었는데 나실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 민수기라는 것, 출애굽기 민수기가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준비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도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준비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이제 9세대를 준비하시는데 인구를 계수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분명 부르셨잖아요. 누구를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그 다음에 해주신 게 뭐예요? 9세대 준비, 유월절. 유월절은 뭐라 그랬죠? 제사. 제사는 뭐다? 예배다. 그러니까 뭐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성도에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예배는 과정이 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5장으로 민수기 보면 5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 처음에는 성결하게 준비하고 나실인 구별되고 봉헌 예물 드리고 레위인이라는 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오늘 왜 감동을 받았냐면 제가 이제 기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이 행사도 많이 하고 하면은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준비 안 하고 오는 목사님들이 많아. 그러니까 너무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도 준비 하나 안 해요. 안 하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리고 찬양하시는 분들도 유명한 분인데도 그냥 여러분 바쁘게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버리시고 그런 선입관이 있는데 참 그래도 참 저희도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여튼 하나님 앞에 아까도 연습도 예배 전에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은혜로운 찬양 드려주시니까 저도 좀 이제 사역을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야,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결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자들이 정성껏 준비할 때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거다. 예배를 습관적이 되고 타성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안 드리잖아요. 유월절 드릴 때 철저히 준비해서. 근데 나실인이라는 건 구별, 또 구별하고 구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래서 나실인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는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는 삶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러니까 자기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도 대표자의 법칙을 데서 새벽 예배 때 은혜 나눴어요. 십자가에 담은 뜻은 어마어마한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저주받을 자, 가장 죄인들이 받는 것, 이런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옛사람으로 다시 산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거기서 그러셔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도 떠나실 수 있다 그랬어. 성령이 왜 떠나시냐면 우리가 말씀에 충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은 떠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은 오시는 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과 충돌될 때 그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을 노엽게 하게 된다 그랬어. 성경에.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구원이라는 건 구별이야. 구원 받았으면 구별돼야지.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별된 삶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구원은 구별이고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들에게 3가지 멀리하라 그러셨죠. 첫째, 뭘 멀리하라고? 술을 멀리하라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술을 멀리하라는 건 분리되라. 술을 마시게 되면 감각이 마비가 되고 또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할 게 아니라 무엇에 취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술이란 사단이 준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마가 인간을 찾아다니다가 바쁠 때에 대신 술을 보낸대. 근데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냐면 사람은 짐승이 아니야.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죠. 사람은 가치가 있어. 그런데 사람에게 술이 들어가면 짐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짐승이 돼. 사람이 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바쁠 때는 그 술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인격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시린들에게는 술을 멀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랬어요. 머리라는 건 여러분 인격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인, 출애굽한 히브리인이라는 건 건넌 자야. 애굽을 건넌 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를 미는 걸 수치로 여겼어요. 머리를 미는 거 왜 그러냐면 머리는 힘을 얘기하고 머리는 인격을 상징해.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밀렸을 때 힘을 잃어버리고 민머리를 히브리인들은 수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인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버리면 교회 욕하죠. 여러분 욕 안 해요. 예수 욕하는 거고 교회 욕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란 뜻이거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 불러요?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개독교라고 불러요. 누구 때문에 이런 여러분 명칭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잃어버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대. 여러분이 전도하잖아요.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잖아. 여러분이 한 생명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해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인격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성경에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두루두루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영혼 하나를 찾으면 너희보다 배나 뭘 만든다? 지옥자식 만든다. 그럼 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교회 앉혀놓으면 교회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그냥 앉혀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쫓아내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분 앉혀놓는 사람에겐 복이지만 쫓아내는 사람에게는 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나시린 구별된 사람은 인격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에 뭘 가져라? 덕을 가지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여기서 빛은 뭘 얘기할까요? 너희 빛이 예수죠.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담아서 반사하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되고 착할 수 있고 해 아래 의인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저 사람이 변했어. 예수 믿더니 변했어. 야, 예수 믿더니 새 사람 됐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이건 생명을 살리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꼬맹이 병원 데리고 엄마 소아과 한번 데려갔다가 치료하고 나오는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이도 젊어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 정도 한 40대 초반 될 것 같아. 제가 폴더 인사를 했다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돈 낼 거 다 냈고 그날따라 또 기다리기도 되게 기다렸어. 그런데도 고맙더라고. 여러분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살리는 건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돼.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귀히 여길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세요. 그래서 나시리는 술을 멀리해야 되고 머리를 자르지 마라. 즉 인격을 기르라는 거야.
머리를 기르듯이 우리의 인격을 기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당연히 더 받으시죠. 그럼 여러분의 머리를 밀어버리면 예수님이 수치를 받으실까요? 영광을 받으실까? 당연히 수치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밀어버리면 예수님이 수치당하시는 거고, 우리의 머리를 기르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래. 시체라는 건 죄를 의미해요. 사망을 의미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먼저 무엇에서 구별돼야 될까? 죄를 멀리해야 돼. 박영선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다고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선으로 그냥 담대하게 선으로 악을 막 이긴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선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쳐서라도 이 악을 이기려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도우신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을 가진 그 행위, 그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체를 멀리한다는 건 일단 우리 성도들은 죄를 멀리해. 왜?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야. 사망은 다른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말하면 죽음은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죽음이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죽기 위해서 죽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기 위해서 죽는다니까. 한 번 죽은다면 둘째 사망이 온대잖아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이다. 성경에 예수 직접 말씀하셨어. 이게 죽기 위해서 죽는 거고, 살기 위해서 영생과 영광을 얻기 위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 죽음이어야 돼요? 영광을 얻기는 죽음이어야 되고 살기 위한 죽음이 돼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무슨 냄새가? 사망의 냄새가. 또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무슨 냄새가?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 가면 제가 성도님들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어. 장례식 집도 하라고 집도 부탁을 해서 가긴 가. 근데 정말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아. 왜? 어떤 장례식이냐?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때. 구원을 확신할 수, 그런 느낌이 와요. 왜?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장례식의 분위기가 보면 그게 느낌이 온다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요, 정말 어떤 결혼식이나 어떤 거창한 대접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쁠 때가 있어. 기쁨이 올라오고요, 확신이 있고, 여러분 그 장례식에 은혜가 임하는 곳이 있어. 그런 곳은 어떤 곳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장례식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똑같은 죽음은 아니라는 거지. 사망이 있는 자에겐 사망의 냄새가 나고 생명이 있는 자에겐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엄청난 소식이야. 그래서 복음은 타협하면 안 돼. 복음은 희석하면 안 돼. 그 왜 안 되냐면, 복음은 정확하게 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더 살게 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줘. 그런데 복음을 두리뭉실, 아유 목사님 이거 가슴 아프잖아요. 아유 그래도 그냥 좀 봐주시면서 살살해서 좀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기도 좋고 그냥 두루두루 그냥 교회 행복하자고 편하자고 오는데, 그렇게 바른 말 그냥 딱딱 하시면 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힘 빠지는 거야. 정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져야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재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가잖아요. 우리 이은혜 목사님도 목뼈 없고 척추에 뼈가 3개 없으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노년 준비하셔야지 왜 여기 나오면서 찬양을 하시냐고.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돈 벌어서 노년 준비하셔야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시대에 목회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욕먹어가면서도 목회하잖아요. 목사라 그러면 어디 가서 요즘 대접 못 받는다니까. 이상하게 무슨 사기꾼 내지 무슨 범죄자 취급이 돼. 그런데도 참 희한하더라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교육관 저 사무실 얻으려고 갔다가 30분간 설교 들었다 그랬잖아요. 추정 60분이 왜 나오고, 아니 부동산 계약하러 갔는데 추정 60분이 왜 나와? 무엇이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왜 나오고, 부동산 계약하러 갔는데 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오고 추정 60분이 나오고, 그런데 듣지 않아도 될 소리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나신일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할 때, 그리고 또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할 때, 그게 빛과 소금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나라가 확신하다. 그런데 우리가 양다리 다 걸치고 있어. 교회는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 같은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누가 교회 오겠어? 와도 놀러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야. 와도 놀러 오는 거라니까 그냥.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좀 미워. 여러분, 죄 안 짓고도 놀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어. 여러분, 죄 안 짓고도 하나님 뜻 어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죄들은 자꾸 우리를 병들게 해. 자꾸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신으로 살아가면 참 이상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한번 가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란 뭐다?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 6월절 예배를 위해서 나시린 구별된 영혼이 돼야 돼요. 이게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예배라는 건 영적인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돼. 내가 세상에서 죄 짓고 때 묻히고 다 살다 교회 오면 또 바른 예배, 성령 충만, 천만에겐 될 수가 없는 거야. 생명의 충돌이 있어. 철저히 내가 나신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도 은혜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이제 봉헌 예물이야. 준비된 사람들에게 봉헌 예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5장에서 9절은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예물은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물, 봉헌 예물도 예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예물 드리는 것도 예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결하게 되고 나실인이 되고 봉헌도 예배와 제사의 과정이다. 근데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장막에다 무엇을 발랐대요? 기름을 발랐대.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도 뭘 발랐대요? 그걸 기름은 뭘 의미해요? 성령. 이야, 확실히 금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수준이 있어. 레벨이 있다. 기름이 왜 성령이야? 기름하고 성령하고 어떻게 똑같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런 답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장막을 세웠다고, 그러면 장막을 좀 화려하게 줬다고 여러분 예배 준비가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장막을 세운 다음에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있기를 사모해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 크게 성경에는 세 가지 성전이 나와요.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보게 될 때 건물 자체로만 본다면 헤롯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의 2배가 넘는데, 그리고 여러분 또 화려하기도 헤롯 성전이 훨씬 화려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AD 70년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의 성전은 뭐예요? 장막이야, 성막이야. 쉽게 얘기하면 텐트야. 천으로 만든 거야.
여러분 성전으로 치자면 솔로몬 성전도 있고 헤롯 성전도 있어. 그런데 지금의 성전은 여러분 광야에서 지은 거야. 뭐 어디 재료가 많겠어요? 광야에서 지은 거 아니야. 광야에서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장막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직업이 중요해?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학벌이 중요하냐고? 성령이 임하시는 데는 그런 조건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자에게는 필요한 게 뭐라고? 성결과 구별되어 있는 자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야. 지식이 있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 가진 게 많았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구별된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주인의 그릇에 금그릇이나 질그릇이나 여러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아무 상관없대. 하나님께 귀한 그릇은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크고 화려한 걸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원하시죠. 그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예배 공간을 위해서 제일 신경 쓰고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신경 쓰고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야. 성령의 임재를 봐야 돼.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 오니까 제가 이런 분들은 제 삼각교회에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교단이 어디니? 성결교단이 최고래. 그래서 성결교단이 최고래.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이렇게 막 보시다가 가시더라고요. 저도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거. 교단 때문에 오신 분이라면 저도 와도 뭐 별로 관심이 없어. 예수 때문에 와야지. 예배 때문에 와야지. 또 어떤 분은 주차장이 좁대. 그래서 안녕히 가십시오. 저도 어떻게 해, 주차장 좁은 걸.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뭐 주차장 될 데가 없느니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 그래서 막 투덜투덜 그러면 저도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그냥 가는 거지. 그냥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큰 것도 화려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곳, 주의 종이나 성도나 그것을 함께 사모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임재해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게 되는데 12지파가 지파장들이 족장들이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본문 성경에 보면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에 열세겔의 무게의 금그릇에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말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문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게 뭘까요? 이 모든 예물을 적으신 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예물을 정확히 기록하신 거죠. 그런데 12일 동안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12절에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가 누구래요? 지금 첫째 아들은 루벤이고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벤이야. 루벤 지파. 둘째 아들은 시므온 지파. 셋째 아들은 레위 지파. 넷째 아들이 유다 지파야.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예물을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그러니까 가장 유다의 장차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지파가 어느 지파야?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유다인이라는 뜻이야. 비록 넷째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장자의 지파로서 가장 여러분 정통성을 이어가는 지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뭐가 된다?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위, 세상의 무슨 여러분 직분, 세상의 연조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뒤집힐 수 있다 없다? 뒤집힐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은 예배의 한 부분이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뭐가 있을까? 오늘 저는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봉헌 예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가 하나님께 예물이야. 예배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무슨 예물이다?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려고? 찬송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를 멀리한다는 건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예물을 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는 설교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단에서만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구해야 되고 삶에도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양심에 걸려. 자꾸 힘들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교자도 여러분 내 삶과 내 또 하나님 앞에 또한 성령의 임재도 사모해야지만 그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야 오늘 은혜 받았어. 이건 뭐예요? 예배 제대로 드렸다는 거야. 아유 오늘은 참 정신이 없어가지고 졸다가 왔어. 이건 뭐예요? 자다 가신 거야 그냥. 아우 오늘은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딴 생각만 들고. 그럼 뭐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오려면 피곤하면 집에서 눈이라도 붙여야 돼. 그리고 무엇인가 준비하고 오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갈 때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도록 도와주세요. 뭔가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도 자꾸 읽으셔야 돼. 그래서 말씀이 무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물에다 천막에다가 또 기물에다가 뭐 성물에다가 기름을 바른대.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야 기름을 왜 바르지? 뭐 타이어가 뭐 자동차 바퀴도 아니고 뭐 기름을 왜 바르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진짜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나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장막에도 또 기물에도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알아야지.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해요.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 성경을 모른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변호사 세상에도 직업하려면요. 세상에도 무슨 공부하려면 제가 우리 사회도 공대 다니는데 공부하려니까 책들이 어려운 책 외국 서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딸아이도 음악하잖아요. 악보 보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그것들을 해서 직업을 하잖아. 여러분도 무엇인가 직업을 하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직업을 해? 근데 성경이 두꺼워요. 이 한 권이야 평생 이 한 권 가지고 여러분 은혜 나누는데 그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누구 잘못이냐고. 하나님이 이런 걸 무슨 뭐 이게 10권 한 전집으로 돼 있어서 30권 40권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해. 성경이 한 권이잖아. 이거 한 권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흐름만 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령이 이렇게 깨달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라면 성경 하루에 여러분 한 장씩 두 장씩이라도 읽어야지. 여러분 성경 지금은 끼고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 다 핸드폰으로 보잖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읽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인데 신앙의 성경을 모르면 풀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 기도도 노력하셔야 돼. 기도도 자꾸 하면요 넓어져, 깊어져. 전문가 기도가 열려, 터져, 깊어져.
기도도 여러분, 그러면 기도도 자꾸 하다 보면 방언도 주시고 성령 세례도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여러분, 집안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 없는 집안이 가장 큰 문제야.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열린 통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인데 난 아버지를 몰라.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기도라는 건 내가 쭉 큰 소리 든다는 게 아니라 내 간절함, 절박함,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주셔.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찬양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해도 그냥 다 머리 숙이고 그냥 찬양 불러도 여기서 내천자 또 어떤 분은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있어. 막 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야. 찬양은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찬양의 영이잖아요. 찬양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들도 찬양하잖아, 꽃들도 찬양하잖아. 뭔가 영혼에 병이 들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영적 기관이 살아있으면 적어도 성도는 말씀, 기도, 찬양엔 전문가가 되셔야 돼. 그래야 적어도 여러분,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내가 전도사고 목사라면 적어도 말씀과 기도, 찬양에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돼. 정말 바쁘고 하면 일부 오시면 되잖아. 정말 근처에 교회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너희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헤롯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헤롯 성전이 무너진 거 아니야. 우리가 예배를 가치를 몰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를 여러분이 몇십 년을 믿었건 상관없어. 직분이 모두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은 무너져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죠.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배라는 거야. 그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뭐가 있을까요? 헌신이 예물이에요. 헌신이라는 뜻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일이에요. 봉사도 헌신이죠. 재능 기무도 헌신이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도는 몸과 마음으로 수고하는 일을 하셔야 돼. 교회 안에서 대접 받으려 하지 마. 대접은 천국 가서 받으셔. 대접은 천국 가서 받으시고, 제가 이거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예수를 몇 년 믿었건 지위가 어떻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도 섬기다 가셨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도 제자들 세족식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섬기다가 가신 거 아니야. 섬김 받는 건 천국 가서 받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열심히 섬기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뭐 이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쉬지 말래도 영원히 쉬어. 영원히 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은 섬기는 삶 사시라고. 내 육신이 불편해서 안 된다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고, 내 손이 움직이는 이상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믿는 성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그냥 내 안대원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의 지체로서의 삶으로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비싼 걸 뭘 해야 되고 값진 걸 해야 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세상적 가치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천만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해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게 되면 주님의 지체로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예배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조가 온전해지면 뭘 한다? 봉사 일을 한대요. 그 봉사 일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헌신이
세상에서 하는 봉사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는 봉사는 질이 틀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는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이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건 명예가 아니고 대접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도 드리는 예물이야. 저는 목회자로 불러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 잘 관리하고 이게 또 제가 할 일이야. 그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목요일 날인데 어제죠? 어제 오랜만에 운동을 갔어. 한 몇 주 만에 운동을 운동을 갔는데 새벽이죠. 운동을 가가지고 이제 축구 이게 김포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아침에 이제 축구를 하는데 졸고 있는 분들 잠 깨시라고. 하나님이 근데 목요일 날인데 목회자님들하고 축구를 가는데 꼭 목사님들 가운데 반박자 느린 분이 있어요. 공 지나간 다음에 헛발질하. 아니 제가 분명히 볼을 해서 볼은 지나갔는데 제 종아리가 공인 줄 알고 제 종아리를 걷어차봐. 아니 열정은 좋아, 열정은 좋은데 몸이 느려. 그러니까 제 이제 종아리를 공인 줄 알고 들어찬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맞았는지 제가 원래 종아리가 두꺼운데 막 부니까 기지바지가 이게 양복바지 옛날엔 기지바지라고 했어. 양복바지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저 친구들이 한의원 빨리 금요일이고 새벽 예배 또 있으니까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목발 짚고 갔었어요. 갔는데 한의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구역주직 증후군인가 뭔가 해가지고 겁을 주더라고. 아 이건 우리 한의원에서 할 게 없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썩어서 수술해. 겁을 주는 거예요. 썩어서 수술해야 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 할 게 없다고 가래. 그래가지고 요 앞에 정형외과를 갔더니 진짜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발가락은 움직이니까 생각을 했지.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여기서 큰 병원을 갈 거냐? 그러면 아니면 조금 오늘 하루 쉬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볼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때 우리 사위가 재택이라 저를 좀 도와줬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이런 생각을 그럼 병원을 안 갔어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야 금요일에 한번 쉴까? 진짜 못 걸었었거든 그때. 지금 이건 기적이에요. 찬양 듣고 났더니 또 걷는 것 같아. 아 진짜 기적이라니까. 우리 사위가 증인이야. 못 걸었어요. 근데 지금 희한한 거지 이것도 희한한 거죠. 진짜 못 걸어가지고 진짜 지금도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야 금요 예배 한번 쉴까? 임 목사님께 좀 부탁할까? 근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간증이 생각나더라고. 책을 읽었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기도하기로 유명하신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아주 신실한 목사님. 지금도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교회 부흥이 임했어요. 부흥이 임해서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는데 예전에는 교회에 그렇게 부인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편들이 꼭 부인 잡으러 와 교회에. 근데 그냥 맨정신해도 안 와. 꼭 술 먹고 오는 거야. 근데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좀 인상이 험하게 된 분이 술은 여기까지 먹고서 부인 잡으러 온 거야. 그런데 손에다가 뭘 들고 왔냐면 손도끼 하나를 들고 온 거야. 그래서 목사 죽이겠다고. 한마디로 내 안에 꼬셔가지고 교회 나오게 한다고 목사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야. 그런데도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이어간 거예요. 또 이 성도들은 맞고 난리가 나지. 그래서 앞으로 막 간다 그러더니 성도들이 제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앞에 보이니까 이 손도끼를 확 던진 거야. 근데 이 던진 게 여기에 허벅지를 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피가 막 쏟는 거지.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바로 병원에 가야 되잖아. 그런데도 거기서 분대 갖고 라더니 여기를 탱칭 매더니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병원으로 가신 거야. 나중에는 그 사람이 성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내가 이거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분대로 감고 예배 다 마치고 가겠다고 그 목사님도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거 느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이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하는 일을 헌식착처럼 생겨.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로 인해 수치도 받기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헌식작보다도 못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충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생명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뭘 만들라?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또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다함이 없다는 건 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헌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재능대로 환경대로 싸우시면 돼.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강의 안 해요. 왜? 여러분의 그릇대로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싸우시면 돼. 누가 한다고 할 필요 없고 누가 간다고 갈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쌓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성경 말씀대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함이 없는 보물로 여러분이 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능과 환경대로 쌓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는 닳아지지 않는 주머니요 끝이 없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은 헌신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아파도 한번 서보자. 새벽 예배 조금 힘들어도 그냥 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는 거지 뭐. 좀 일찍 다른 때보다 한 20분 일찍 일어나서 다음에 걸어는 못 오겠더라고. 차 타고 와서 올라와서 또 예배 쓰고 나니까 조금 더 낫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조금 더 낫더라고요. 지금 금요일하니까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럼 내일 되면 더 나을 거지. 진짜 나요. 이거 기적이라니까. 진짜 못 걸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성도는 이렇게 싸우는 거야. 자꾸 피하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나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게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근데 물질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달라. 10,000원 같은 100만 원이 있고 100만 원 같은 10,000원이 있어. 인정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인데도 또 그 사람에게는 10,000원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제가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했어요. 새벽 교육 전도사 시대에 가난했잖아요. 어제 예배를 갔는데 헌금 바구니 막 돌리는 거야. 근데 드릴 게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돈 딱 해가지고 주머니에다 딱 넣었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근데 넣는 내 마음에는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그냥 나름대로 그냥 죄송하지만 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넣은 거야. 그리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넣었어요. 왜? 그래서 제가 교회 헌금 바구니 안 돌리는 거야. 헌금 바구니 안 돌리고 그냥 자원에서도 늘 뿐 늘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원에 한번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금식하러 기도원에 오살리기도 올라갔는데 7일 금식이 됐었어. 그때 끝나고 주머니에 한 10만 원이 있었어요. 금식 끝나면은 꼭 제가 좋아하는 게 황도 도마도 한 깍, 그리고 뻥튀기 긴 거 있어. 뻥튀기 긴 거, 그리고 죽 요거 이렇게 내가 사 먹어야겠다. 근데 참 사람이 은혜 받으면 곤란한 일이 벌어져. 금식 끝나는 마지막 예배 때 은혜를 받은 거야. 주머니에 보니까 보고 사 먹으려고 남았던 게 딱 있었던 거지. 그래서 딱 거기 가면 죽이 2,500원인가? 그래요. 그 죽값 딱 빼놓고 하나님께 다 드린 거야. 그때는. 그럼 그때는 제가 있는 전 재산이었던 거야. 그 죽 한 그릇 먹고 내려왔는데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평생에 남는 재산이 돼. 그게 지금 한 20년 전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소중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었죠.
제가 개척 처음에 하고 세미나를 한번 갔어요. 저 수원으로. 세미나를 이제 기도원 같은 수련회인데 딱 들어가는 사무실에 등록을 하고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쌀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써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편하게 가져가십시오.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저거 하나를 가져갈까? 그런데 제가 임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야, 우리 한 번 가져가면 저거 계속 가져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하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한 거야, 솔직히. 한 번 가지고 오면, 근데 가지고 오면 사람이란 게 습관이 되더라고. 그거 가지고 가서 오면 당장은 편할 수 있어. 그때는 뭐 하나가 귀하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 대신 기도했어, 둘이.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그때 요즘 그 쌀 들어오면 뭐 10포고 지방에도 막 그냥 나눠드려요. 20kg짜리 10포고 몇 포고 들어오는 대로 그냥 딱 우리가 쓸 것만 빼고는 그냥 생각 없어. 그냥 나눠드리는 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쌀 한 포가 귀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물질이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물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 헌금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의 물질은 성도의 마음이고 시간이고 땀이고 정성이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왜 물질이 마음이라 그러냐면 자기 자신, 자기 몸, 자식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분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분이 있어. 그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어떻게? 받지 아니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느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 아무리 위해 줘봤자 결국 그 육체는 썩는다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인담에 심는 자는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빈수기 7장은 예배, 6월절은 제사요 예배를 의미하는데 예배 준비의 성결과 나시림과 그 다음에 봉헌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예물은 예배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예물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예배도 예물이다. 또 우리가 하는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세요. 외식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게요. 요즘 우리 교회 그것이 제가 100%를 봤을 때 한 70%는 자리 잡힌 것 같아. 저는 아예 그것이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가도 후회 안 해요. 제가 아까 우리 이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거 이제 그분 이름이 백준영 기념관교회. 네, 이재철 목사님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그분이 젊은 시절 때 하셨던 성도 설교인데 가장 성도들이 천국 가면 후회하게 될 것이 가장 천국 가면 후회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사람들. 왜?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세상에 살았으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장 후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믿으세요? 그럼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란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건 작잖아. 그러나 작은데 크게 받으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시면 내가 하는 작은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에 받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이 되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면 되는 거야. 내가 무리하라고 하지 않아. 그러나 왜 거기에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면 돼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쌓으세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쌓으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